말씀은 자녀의 미래는 부모에게 달려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6장 6절 7절 히브리서 11장 20, 21절입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교독해서 읽죠.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네, 오늘은 Father's Day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들 뿐만 아니라 어머니들,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가정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결혼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나중에 가정을 이루게 될 때 부모 역할을 잘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중에 혹여 부모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셨던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준 부모에 대해서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잘못된 영향력이 나의 자녀들에게까지는 대물림이 되지 않도록 자신을 겸허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은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할 정도로 지대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자녀들의 현재 모습이 다 부모 책임인 것은 아니에요. 1차적인 책임은 당연히 자녀들 자신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자랐으면서도 신앙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잘 극복해서 훌륭하게 자란 자녀들도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튼 가정에서 부모가 영적인 권위를 갖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지 않으면 그 영향이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요, 자주 반항하고 가치관에 혼돈을 갖게 돼요. 이것은 결국 자녀들로 하여금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게임 중독, 마약 중독, 포르노 중독 이런 데 빠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런 자녀들은요, 어느 순간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해요. 또한 부모는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을 보게 하는 창입니다. 윈도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늘 세상에 대해서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놀랍게도 그 자녀들도요, 매사가 부정적이 됩니다.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세상을 보게 된다는 거죠. 또요, 율법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나중에 신앙생활을 해도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해요. 조금만 잘못해도 그저 야단치고 벌을 주던 그렇게 아주 엄격한 부모님 때문에 그런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하나님은 조금만 잘못해도 벌 주시는 무서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어떤 잘못을 해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해도요, 자유함이 없어요. 항상 두렵고 불안한 마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음에 평안이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부모의 잘못된 영향력은 안타깝게 3대, 4대까지 계속 대물림이 돼요.
그리고 그런 잘못된 영향력은 어느 순간 가정을 파괴하고 그래서 누군가가 그 가정에서 떠나야 되는 아픔을 겪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가정에서부터 보게 돼요.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무슨 짓을 합니까? 자기의 아내 사라를 탐내는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사라는 내 와이프가 아니라 내 누이다 라고 속이면서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려고 했어요. 그것뿐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또 편애를 했습니다. 아들 이스마엘보다 이삭을 더 사랑했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도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시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이스마엘은 안타깝게도 가족을 떠나야 하는 아픔을 겪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그런 아브라함의 잘못된 모습이 아브라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들 이삭에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아들 이삭도 위기의 순간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 레베카, 리브가가 누이라고 속여요. 그리고 그 역시 하나님이 택하셨던 야곱보다는 에서를 더 사랑합니다. 편애를 한 거죠.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야곱은 또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픔은 야곱에게도 그대로 전달이 돼서 야곱 역시도 요셉을 편애했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결국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그곳에서 15년 가까이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잘못된 영향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이렇게 자녀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항상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분들은 굉장히 부모로부터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자녀들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는 그렇게 부모로부터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자녀들이었고 자녀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심리학자였던 데이비드 맥컬라란이 순기능의 가정, 펑셔널 패밀리에서 자란 자녀들이 어떤 특성을 갖는가를 세 가지를 말을 했어요. 긍정적이고 순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라면요, 아이들 역시 포지티브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도 잘하게 된다는 겁니다. 부모의 긍정적인 모습들이 자녀들로 하여금 항상 마음이 평안하게 만들어요.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부에도 열심을 내게 만들어서 학업 성취도가 비교적 높아요. 두 번째로는요, 규칙을 잘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굉장히 프렌들리해진다는 겁니다. 자신뿐 아니라 늘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다가갈 줄 아는 그런 법을 부모로부터 자라면서 계속 봐왔고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이런 긍정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자기 부모에 대해서 늘 순종적입니다. 맨날 반항하고 맨날 말 안 듣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혹여 자기 마음에 좀 안 들어도 순종적인 자녀들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반면에 어디를 가도 부정적이고 네거티브하고 매사에 불평하고 반항한 아이들을 보면요, 그 가정 환경이 대부분 역기능적인 그런 가정에서 자랐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어떤 유형의 부모였을까요? 아니, 지금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유형의 부모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유형에는 먼저
감시형의 부모가 있다는 겁니다. Supervisory parents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한국인들에게 이런 유형의 부모가 제일 많대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유형의 부모가 나머지 세 개의 부모보다 가장 위험한 유형입니다. 물론 아이들이 잘 되게 하려고 자꾸 감시하고 애들을 감독하시겠지만 그렇게 늘 자녀들을 감시하고 가게 되면요, 아이들이 어떻게 변하느냐, 매사에 패시브해지는 거예요. 매사에 수동적이 되고요, 부정적인 아이들이 되고 반항적인 아이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자칫 자기 인생이 뭔가 뜻대로 잘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금방 좌절해요. 금방 포기하고요, 금방 낙심하고 열등감을 가져요. 그래서 자칫 이런 감시 감독형의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잘 돼도 문제고 잘 못 돼도 문제예요. 사회를 힘들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20세기 최대 악마라고 하는 히틀러는요, 아시다시피 600만 명의 유태인을 학살했죠. 그리고 소련, 러시아와 전투에서 패배한 후에 베를린에 있는 지하 벙커에서 가족들과 함께 권총 자살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놀랍게도 살아있을 때에 무슨 짓을 했느냐면 소녀들을 좋아하는 변태 성욕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돌프 히틀러의 병적인 모습이 어디에서 기인했느냐? 많은 학자들은 그가 오스트리아의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그 가정 환경 때문에 그런 삐뚤어진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히틀러의 가족사에는 근친상간이 있었습니다. 형제 자매들끼리 성적 관계를 갖는 그런 근친상간이 있었고 심각한 violence, 폭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랐던 히틀러는 당연히 강박증에 휩싸이고요, 과대망상을 하고요, 히스테리적인 그런 욕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이라면 모든 것을 희생해주는 희생형의 부모예요. 부모는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는데 자기 몸도 안 챙겨요. 그런데 자식이라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아주 자녀들한테 벌벌 기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오히려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굉장히 셀피시해지고 의존적인 굉장히 디펜던트한 자녀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한 바입니다. 한국에서 목회할 때 제가 섬기던 교회 뒤편에는 큰 아파트 단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파트 단지에 사시던 어느 노자매님, 아주 나이 드신 연약해 보이는 자매님이 저희 교회를 찾아왔어요. 저희 교회 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노자매님의 아들은 한국에서 인류대학,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좋은 대학을 나와서 그 어렵다고 하는 행정고시를 패스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부처의 국장, 고위 관료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와이프가, 그러니까 그 노자매의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싫어하니까 이 아들이 어머니더러 나가라 그런 거예요. 물론 한국의 주거 환경 잘 아시잖아요. 그 좁은 아파트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산다는 거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머니는 오직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평생을 자식을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바쳐서 자식을 키웠는데 다 키워놓고 잘 되니까 아내가 그 어머니를 싫어한다고 어머니 나가세요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 이 어머니는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나와도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교회,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 겁니다. 마침 저희 교회에는 어르신들이 쉬시기도 하고 주무시기도 할 수 있도록
바닥에다가 이 전기 온도를 깐 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며칠을 지내시도록 해드렸죠. 그런데 저는요, 그렇게 하면 바로 다음 날이라도 아들이 집 나간 어머니를 찾으러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오는 거예요. 일주일이 다 되도록 안 오다가 나중에서야 연락하니까 소식을 듣고 어머니 찾으러 교회로 왔더라고요. 저는 그 아들을 보면서 오직 자식밖에 모르고 사는 것 결코 바람직한 자녀 양육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자식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키우면 다 잘 되고 여러분한테 잘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세 번째는요, 그 반대로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그런 부모예요. 자녀들의 삶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 개발이 중요해요. 그래서 자녀들 도시락도 안 싸줘요. 돈 쥐어주고 너 학교 와서 사 먹어라.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의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하루 종일 노래만 부르러 다니는 어느 트로트 가수를 본 적이 있어요. 여자분이신데 이분은 노래를 부르러 다니는데 주로 노인정이나 이런 노인들을 찾아서 노래를 불러줘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일을 하느라고 정작 자기 아이는 완전히 내팽개쳐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맨날 엄마 보고 싶다고 울고, 그러면 이 트로트 가수는 또 그 자기 딸 부둥켜 안고 엄마가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 일은 포기 안 해요. 계속 그 일을 하면서 자식은 계속 내팽개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모 밑에서 자녀들이 자라면요, 그 자녀들은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가족에 대한 소속감도 없어요. 그러니까 껐떡하면 집 나가고 가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녀들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인정 중독, approval addiction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심지어는요,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인정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거나 무시하는 것 같으면 금방 시험 들고 금방 화를 냅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면요, 굉장히 성실하고 근면해 보이는데 그 내면에는 항상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아주 잘못된 특성은 강한 사람들한테는 아부를 하고요, 약한 사람들은 무시하고 짓밟는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지대형의 부모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유형이죠. 자녀들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부족해도 늘 묵묵히 지지해주는 부모이죠. 저는 군대 생활을 하면서 보직이 녹화부인이었어요. 녹화병이 뭔지 모르시겠죠? 뭐 대단한 게 아니고 부대 안에 한 2,000평 정도 밭이 있었는데 거기에 각종 채소와 과일을 키우는 일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별명이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농사를 짓다가 진짜 잊어먹을 수 없는 한 가지 경험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 번은 정성스럽게 키웠는데 호박 줄기가 제가 잘못해가지고 탁 꺾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큰일 났다. 이 호박 줄기 이렇게 꺾여버리면 이게 죽을 거 아닌가. 그러면 나 블레임 당하고. 그런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가 지지대를 거기다가 세워줘 봤어요. 그랬더니 놀랍게 그 꺾인 호박 줄기가 다시 힘을 얻어서 바짝 서더니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지대형의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혹시 살아가다 실패해도요, 좌절하지 않아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일어서서 다시 도전합니다.
또 부모로부터 늘 지지와 격려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평소에도 자존감도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해도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프렌들리하게 먼저 다가갑니다. 그런데 사람들과 관계를 잘 안 하려고 하고 소그룹 모임에도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어려서부터 지지받지 못하고 격려를 받지 못하며 자란 사람들이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들 중에는 천성적으로 내성적이고 또 소극적이어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요,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쉽게 상처를 받아요. vulnerable이라고 그러죠. 쉽게 무슨 별로 그렇게 심한 말도 아닌데 무슨 말만 들으면 상처받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또 맨날 남한테 쉽게 상처를 줘요. 이런 사람들이 주로 부모로부터 지지받지 못한 사람들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부모로부터 별로 인정을 못 받다 보니까 매사가 네거티브합니다. 그리고 어그레시브하고요, 사람들에게도 잘 못 다가가요. 언소셜한 거죠. 그런데 지지대형의 부모 밑에서 격려 많이 받고 자란 자녀들은요, 굉장히 친화적이고 사람들과도 잘 어울려요. 내성적이어서 먼저 다가가기는 쉽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관계를 잘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맨날 지지받고 격려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지지대형의 부모가 되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의 사명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번에 오늘부터 청소년 부모 학교를 하잖아요. 특별히 젊은 부부들 꼭 이 청소년 부모 학교를 참여하세요. 우리는 너무나 배우지 않고 자녀들을 막 키워요. 그냥 뭐 낳고 키우면 키울 수 있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배우지 않고 자녀를 키우면 나중에 시행착오를 겪다가 어느 날 엄청나게 눈물을 흘릴 때가 옵니다. 그러나 그때는 too late예요. 그러니 제발 배워서 자녀들을 키우십시오. 가장 먼저 부모가 해야 되는 역할은요, 인내하는 가운데 자녀들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려고 하면 제일 먼저 뭐를 할까요? 가르치는 거래요. 막 이것도 틀렸고 저것도 틀리고 지적해 주면서 막 가르쳐 주면 애들이 잘 될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내함을 가지고 자녀들을 먼저 사랑해 주지 않으면요, 그러면서 가르치기만 하면요, 그 아이들은 100% 빗나갑니다. 반드시 역효과가 나와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창세기 22장에 가서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한테 인정받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는 계속해서 인내해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해주셨던 하나님의 자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자기 생명을 부지하려 했을 때도요,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이놈의 자식, 네 아내도 못 돌보는 놈이 하면서 야단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실수를 탓하기보다 그를 보호해주고 오히려 은과 금을 풍부하게 주어서 돌아가게 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맨날 실수하고 맨날 잘못해도 맨날 야단만 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아브라함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줬습니다. 괜찮아, 너 할 수 있어, 그만만 해도 잘하는 거야, 늘 격려해주고 기다려줬던 하나님의 사랑이 아브라함을 마침내 믿음의 조상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자녀들을 사랑해 줄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공감해 주라는 거예요. empathize라고 그러나요? 자녀들이 화가
화가 나 있으면요, 우리 부모들은 같이 화내요. 네가 지금 화낼 계제니? 네가 뭘 잘했다고 화내? 그러면서 막 같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가 일단 화를 내고 있으면 지가 잘못을 했을지라도, 얘야 너 뭐 때문에 화가 났니? 엄마가 아빠가 뭐 잘못한 거 있어? 얘기해봐. 그러면요, 이 아이는 막 화를 내다가도 그렇게 자기를 공감해주는 아빠와 엄마를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화가 가라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의 기준을 가지고 야단부터 치면 아이들 마음에는 상처만 남지 그 아이들이 절대로 올바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녀들을 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을 좀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이거더라고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걸 잘 못해. 뭐 잘못하는 거 발견되면 이게 뭐 큰 잘못이 나은 것이면 이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고 그거 지적은 잘하는데,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괜찮아, 아빠가 기다려줄게, 다 그런 실수하는 거야, 시작부터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니? 그렇게 격려를 잘 못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칭찬해줄 때 객관적으로 볼 때도 별로 칭찬할 거리가 아닌데도 칭찬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상대편은 그것을 자기를 조롱하는 걸로 알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칭찬할 거리를 찾으셔야 돼요. 그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의도적으로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웬만하면, 잘못한 거 없으셨겠어요? 있겠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웬만하면 꾸중하고 야단치는 것보다 칭찬하려고 부단 애를 씁니다. 칭찬한 거 찾아내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그런데 열심히 궁리하고 보면 보여요. 그걸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자녀들이 나중에 스스로가 자기의 잘못된 부분을 스스로가 고칩니다.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로는 연약함을 용납해 주라는 거예요. 물론 때로 잘못을 지적하고 따끔하게 야단치고 벌도 줘야 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요, 습관적으로 이 야단치는 것만 너무 많이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의도적으로 용납하는 훈련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으로 봐도요, 실제로 지나놓고 보면 그때는 막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책망도 하고 했는데, 지나놓고 보면 아이고 그냥 내버려 둘걸, 용납하고 모른 척 넘어가 줄걸 하고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그렇게 모른 척하고 지나가 주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 훨씬 더 결과가 좋아요. 두 번째로 부모의 사명은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의 1차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 것 같아요? 교회요? 학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모에게 있어요. 그리고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치기 가장 좋은 교재는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alive, 살아있고요, active예요. 그래서 자녀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부모가 야단 안 쳐도 말씀이 자녀들에게 들어가면 그 말씀이 자녀들을 고쳐놓는 거예요. 에브라함 링컨 잘 아시잖아요. 이분은 퍼블릭 스쿨은 9개월 다녀본 게 전부였어요. 대학도 안 나왔어요. 그래도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기 어머니가 늘 읽어주던 성경 때문이었다고 자기가 분명히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는 먼저는 부모 자신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본을 보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읽은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너한테 명령하는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그래요. 부모는 자기는 말씀을 안 봐요. 그냥 주일날 예배만 겨우겨우, 그것도 겨우겨우 드리고 일주일 내내
말씀 듣는 것도 없고, 아까 보셨죠? My dad is best at watching TV. 그러니 자녀들이 무슨 신앙을 배우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은 신앙이 키운답시고 너 교회 가라 그러고 너 신앙 잘 가져야 된다고 본인이 안 가지면서 본인이 말씀도 안 읽으면서 그리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신명기 6장 7절에도 말하잖아요.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있던 길 갈 때든 누워있던 일어날 때든 말씀을 강론하라. 근데 안타깝게도 실제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성경을 잘 가르치지 않아요. 더구나 미국에서는 언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적어도 아이들을 엘리멘터리 과정까지는요, 크리스찬 스쿨에 보내시기를 권해요. 왜냐하면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직접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가르치려고 해도 자기가 몰라. 그러니 애들을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이 영어가 딸리니까 애들한테 말씀을 가르쳐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돈 아끼지 말고 크리스찬 스쿨에 보내시라는 거예요. 한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가르치기가 힘드시면 그냥 말씀을 같이 한 장씩이라도 읽고 삶을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사실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 중에 강론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은 강론한다는 말씀을 잘 가르친다는 의미가 아니라 말씀을 서로 나눈다, talk about them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말씀을 가지고 심각하게 잘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 말씀을 보고 자기 삶을 나눠야 돼요. 다만 이 가정예배 시간은 말씀 가지고 자녀들을 야단치는 시간이 되면 안 돼요. 말씀 앞에서 서로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말씀 보니까 아빠가 이런 부분을 좀 잘못한 것 같아. 미안해. 또 아들도 딸도 엄마, 내가 이 말씀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이게 가정예배예요. 근데 가정예배만 드리면 너 이놈 자식 7절 한번 읽어봐. 거기 뭐라고 돼 있니? 너 이렇게 성경 안 읽는 거야? 너 이렇게 맨날 엄마한테 거짓말하는 거야? 맨날 야단만 치니까 그 가정예배 하고 싶겠습니까? 모른 척 해주세요. 그리고 삶을 나눠주세요. 그럴 때 애들이 변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간절한 기도는 자녀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머물게 해요. 부모의 기도는 자녀를 위한 가장 강력한 후원이죠. 여러분, 돈 없으십니까? 별로 지식도 없으세요? 그러면 자녀를 위해서 서포트 못 해준다고 지금 막 마음 아파하세요? 천만의 말씀. 자녀를 위한 최고의 서포트는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돈 없어도 돼요. 여러분, 대학 안 나오셔도 돼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축복하는 기도를 해 주십시오. 히브리서 11장 20절 21절에 보면 야곱과 이삭의 믿음의 행위 중에 최고의 믿음의 행위는 그들이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한 것이라고 말해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고 믿음으로 야곱은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사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행위를 쫙 쓴다고 하면 이삭도 야곱도 얼마나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쓸 게 많겠어요. 근데 한 줄씩만 써 있어요, 성경에.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믿음의 행위를 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곱과 이삭의 가장 대표적인 믿음의 행위가 뭐였냐? 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돌봐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들을 여호와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축복한 것이 가장 큰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잠들기 전에 머리맡에서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축복기도 해줘야 되는지 이유를 아시겠죠? 왜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든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해 줘야 되는지를 알겠죠.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저 비즈니스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냥 자녀들 좋은 대학 가게 하고 좋은 잡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면 그게 부모로서 최고로 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자녀들을 믿음을 가지고 축복 기도해 주면요, 정말로 자녀들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바뀌어요. 여러분이 직접 매스를 안 가르쳐 줘도, 잉글리시를 안 가르쳐 줘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 위해 축복 기도하면 그 자녀들이 나중에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이 언제 변할까? 그런 자식들도요, 부모가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느 순간 정말로 놀랍게 변화되어집니다. 그게 믿음의 기도의 능력이에요. 실제로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그랬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은 기독교 교부로 초대교회에 아주 엄청난 업적을 남겼죠. 근데 이 사람은 30살 될 때까지 그런 망나니가 없었어요. 나쁜 짓은 다 하고 다니고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식을 우리 같으면 진작 포기하고 했을 텐데 어머니 모니카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자식 어거스틴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나이 3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어거스틴을 돌려놓잖아요. 어느 날 그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의 말씀을 펼쳐보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거스틴은 마침내 그 개망나니 같던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래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축복하며 기도하는 일을 안 하시겠습니까? 이래도 여러분은 열심히 비즈니스해서 자녀들이야 그냥 학교 보내면 끝이고 그냥 나는 열심히 돈 벌어서 등록금 대주면 돼 하고 죽으라고 오늘 또 열심히 일만 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요,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을 세상 선교사로 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소유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 내 욕심대로 키우려고 하면 안 돼요. 주님의 뜻대로 키우셔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 이루지 못했던 꿈을 대신 이루어주는 그런 대리 만족, vicarious satisfaction의 대상으로 여기면 안 돼요.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사람의 선교사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세상에 파송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축복을 주셨죠. 한 가지는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그 자신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축복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복을 받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복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시죠. 아브라함아가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런데 이 두 번째 복은 사실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입술로 삶으로 예수를 전하는 복의 통로로 사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 선교사로 missionary to world로 사는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저 잘 키워서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 돈 열심히 벌어서 서포트 빵빵하게 해줘서 우리 아들 변호사 만들고 우리 딸 닥터 만드는 게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살든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의 통로로 살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부모의 파이널 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세상 선교사로 파송하기 전에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그 훈련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먼저 부모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을 자녀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근데 부모부터 그걸 못 보여줘요. 아이들 액티비티 한다 그러면 좋은 점수 얻게 해주려고 주일 예배는 과감하게 빠지면서 애들 액티비티 하는 데 가서 챙겨주면,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도요,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의 방법을 쫓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단호하게 예수님만 바라보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아이들도 당장에는 불편할지라도요, 정작 자신들에게도 인생의 위기가 닥쳐오거나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되면 자기 부모가 했던 행동을 따라합니다. 돈을 손해봐도, 직장을 포기하고서라도, 점수를 포기하고서라도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자녀를 세상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엘빈 토플러라는 분 얘기 들어보셨나요? 미래학자입니다. 근데 그분이 2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앞으로 세상은 한국 사람들이 주도하게 될 것이다. 20년 전에 한 얘기입니다. 지금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이제 두고 보십시오. 2030년, 2040년이 되면 한국이 이 세상을, 한민족이, 한국 사람들이 이 세상을 주도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앞일을 뭘 걱정을 하십니까? 뭘 먹고 살 일을 걱정하세요? 제가 지난 주간에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주중에 새벽에 이 주변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 한 대여섯 분이 모여서 아침 식사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런 모임을 갖기로 문자가 왔는데, 놀랍게 그날따라 아무도 안 오시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오늘은 안 불러주나 하고 그 문자를 기다리다가 문자가 딱 뜨면 불이 나게 와요. 그래서 대여섯 목사님들이 다 모입니다. 근데 그날따라 한 분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모임이 취소됐어요. 나중에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 끝날 무렵에 어느 성도님이 오셨어요. 목사님, 본인이 정말 힘들어하는 문제가 있어서 상담도 하고 기도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아이 옆에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같이 삶을 나누고 얘기를 나누면서 본인이 마음을 편해하고 답을 얻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상황을 경험하면서 뭘 생각했는 줄 알아요? 하나님 진짜 치밀하시다. 어떻게 그렇게 그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살펴서 그 약속이 어그러지게 해서 제가 그분을 만날 수밖에 없고 저와 대화하면서 그분의 어떤 삶의 문제들이 해결을 받는 이런 일을 하셨을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저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입니다.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디테일하게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뭘 그렇게 염려하고 계세요? 뭘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뭘 그렇게 염려하고 계시냐고요. 오늘도 다시 한번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끌어 가심을 믿기에 오늘도 여러분은 자녀들을 인내함으로 사랑해주고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축복하며 기대하며 세상의 선교사로 파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선한 뜻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오늘 또 우리는 그저 비즈니스에 분주합니다. 직장 생활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기며 오늘 또 맡겨진 우리의 자녀들을 신실한 하나님의 선교사로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